오늘은 그 엘리사 시대의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짧아가지고 통독을 하셔도 뭐 슉 지나가는 뭐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본문으로 잡는 경우도 별로 없는데 저는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건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좀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인데 하나 이야기 또 너무 짧아가지고 두 개를 같이 보다 보니까 두 개가 결국 같은 얘기더라고요. 열왕기하의 4장의 38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열왕기하 2장의 이야기랑 비슷한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힘들죠. 열왕기하 2장이 무슨 얘기 있었냐면 엘리사가 물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물을 고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물이 아니라 뭐 고치긴 고치는데 음식을 고치는 거예요. 음식을 고치는 거. 엘리사가 음식에 뭔가를 넣어서 음식의 독을 없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절이 다예요. 이야기가 4절밖에 안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38절부터 41절까지예요. 시작.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 있을 때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큰 솥을 얹어놓고 이 사람들 위해 국을 끓여라. 그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밭에 나갔다가 박넝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박을 따서 옷에 가득히 담아 가져왔습니다. 그는 돌아와 국 끓인 솥에 그것을 쓸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에게 국을 퍼주자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려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밀가루를 좀 가져오너라. 엘리사가 솥에 밀가루를 넣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퍼주어라. 그러자 솥 안에 있던 독이 없어졌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내용이 뭐 어렵진 않죠.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어요. 그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길갈로 돌아왔다는 건 우리 전에 얘기했던 게 바로 수넴 지역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수넴에서 이 사해 가까이로 길갈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두 개는 다 이 지역 있죠. 요 사해와 요 갈릴리 요 사이, 요 아래쪽에 요 남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길갈. 근데 보니까 말씀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그렇다고 뭐 여기서 길갈에만 기근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길갈로 이제 엘리사가 옮겨갔다는 얘기지, 그 땅이라는 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 전체가 기근이 들었대요. 경제가 파탄이 났대요. 국가 경제가 아주 힘들어졌대요. 뭐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한국 경제도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데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언자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하니까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큰 솥을 얹어놓고 이 사람들 위해 국을 끓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박넝쿨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박을 따가지고 와서 국에다가 썰어 넣었대요. 이 박에 독이 있는 것도 모르고 거기다 막 썰어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국을 퍼주자 뭐 몇 명이 먹어봤나 보죠. 근데 이건 뭐야? 쓴맛이 났나 봐요. 이게 독에 쓴맛이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쓴맛이 나는 건 몸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독이 있는 것들은 특별히 쓴맛이 나는데 그렇게 이제 발견해낸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밀가루를 좀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하고 그 가루를 국에 넣자 솥에 있던 독이 없어졌대요. 이게 다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적은 음식으로, 얼마 안 되는 음식으로 100명을 먹이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번 이야기는 또 3절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로부터 왔는데 첫 수확한 것으로 구운 보리빵 20개와 핵곡식을 자루에 넣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저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여라. 엘리사의 종이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100명의 사람들 앞에 이것을 내놓으라고요?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자 엘리사의 종은 사람들 앞에 그것을 내놓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 먹고도 남았습니다. 바알 살리사 출신의 어떤 사람이 먹을 걸 가지고 왔대요. 이 사람이 굳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데는 그렇지 않는데 굳이 뭐 이 사람의 출신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분명히 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바알 살리사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있는 바알 살리사 출신의 어떤 사람이 길갈로 왔다는 거예요. 바알 살리사, 그 명칭에 바알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뭔가 뜻이 안 좋을 것 같죠? 별론 것 같죠? 예.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울이 왕되기 전에요, 나귀를 찾아서 뭐 헤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다니며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살리사 땅도 아마도 바알 살리사일 겁니다. 바알 살리사는 뭔 뜻이냐면 뭐 살리사가 3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살리사, 어떤 사람은 이게 3분의 1의 바알이다 뭐 이렇게 분수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배의 바알이다, 3x 바알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거나 뭐 3과 관련된 바알인 것 같아요. 의미가 확실하진 않아요. 어쨌거나 그 지역의 명칭에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근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알 숭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뭐야? 기근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바알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인데 지금 전 국토에 기근이 들었대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뭔가 풍요 바알 이러면서 따라가도 반드시 풍요로운 삶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알 살리사 출신의 한 명이 음식을 가지고 왔대요. 뭘 가져왔어요? 읽어보세요. 처수확한 것으로 구운 보리빵 20개와 핵곡식을 자루에 넣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습니다. 처수확한 것을 가져온 거 보니까 뭔가 율법을 읽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부족하다. 사람들이 나눠 먹기에는 매우 턱없이 부족한 그런 양이에요. 바알 살리사 출신의 사람이 가져온 것은 부족했습니다. 바알은 부족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엘리사가 이것을 저 사람들에게 주워 먹게 하여라 라고 말하자 깜짝 놀란 엘리사의 종이 물었습니다. 그 엘리사의 종의 이름은 뭘까요? 게하시예요. 맞아요. 게하시. 기대 안 했는데 네. 게하시일 겁니다. 게하시라는 사람이 이래요. 뭐라고요? 예. 100명의 사람들 앞에 이걸 내놓으라고요? 겨우 요걸요? 뭐 이러면서 이제 너무 부족하다는 걸 지금 아주 깜짝 놀라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아마도 굶주린 채 배가 고픈 100명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자 엘리사의 종이 크게 놀란 거예요. 누가 놀랐다고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놀랐다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놀란 거예요. 우리들처럼 놀란 거예요. 게하시가 지금 특별한 게 아니고 다 이런 반응이에요. 아니, 엘리사가 많은 음식도 아니고 조그만 요만큼 가지고 저기 있는 사람들 다 줘. 그러면 이제 놀라는 거야. 뭐라고요? 이러면서. 게하시도 놀라고 사람들도 놀라고 우리도 놀라는 거예요. 이게 게하시가 특별한 게 아니고 뭔가 안 맞잖아요. 논리적이지 않잖아. 이성적이지 않잖아. 어이, 뭐라고요?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엘리사가 당당해요. 주라니까. 사람들한테 먹이라니까. 이러면서 당당해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거든요. 어떻게든 뭐 하시겠지 뭐.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 러시아인 목사 친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분인데 그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번에 사역 잘 되고 있어? 그러면 지금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돈 주시겠지 뭐. 못 주시면 난 못해.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부으시면 그 다음부터 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시겠지 뭐 시키셨으니까 주시겠지 이러면서 이제 말투 딱 이래요. 제가 그 대화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100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어요. 이건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오병이어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조각들이 몇 바구니? 12바구니에 갇혔어요. 먹고 남았어요. 엘리사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 적은 자원으로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그런 기적이에요. 못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그들이 할 수 없는 거,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 거예요.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고, 예수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이때도 먹을 게 남았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거.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시기도 합니다. 마이너스가 제로 되는 상태가 아니라 훨씬 더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제가 지금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꼭 믿으셔야 되는데요. 그죠?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는 정도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회복인데, 그게 아니라 거기다 훨씬 더 기대하지 않고 심지어 기도도 하지 않았던 거기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 그게 바로 그 플러스 인생 만들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이제 다 했어요. 무슨 생각 드셨어요? 저는 뭐 이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구나. 그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다르대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뭔가 하나님의 길은 높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대요. 높대요. 이게 생각이 높다. 길이 높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좀 어렵지만 높다는 거는 뭔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 그걸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가 봐요. 높아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기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의 독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나, 기근 속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해 보이는 것들을 취해 몇 배로 만드시고 넘치게 하는 일, 모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에요. 긍휼함이 에너지입니다. 긍휼함으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 대리자인 엘리사는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기근이라는 어떤 문제가 터지자 한두 명 괴로운 게 아니라 그 국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는 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앞에 나오신 거예요. 기근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나중에 볼 건데 19장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열심 해보세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 뭐 계속 나의 열심, 내가 잘했죠. 그걸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팀 내에서도 내가 제일 잘했죠. 내 공이 제일 크죠. 뭐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는 인생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끌어져 가는 거거든요. 정말 열심이신 분, 심지어
나의 인생에도 가장 열심히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내 인생에 적극적이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거,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자기 행위에만 집중하면서 내가 일을 많이 했다, 내 공이 크다, 내가 노력했다, 그래서 내가 피곤하다, 내가 힘들다, 뭐 이렇게. 하여간에 내가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쓰는데요. 내가, 나는, 나나나 이런 거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 내가 이거만큼 세상에 허튼 소리가 없어요. 허망하고 허무하고 허튼 소리, 이게 바로 이게 내가 했대요. 내가. 그럼 뭐 내가 책임도 지겠네. 기도하면 안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내가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과정뿐만이 아니라 결과까지도 다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면서. 어느 정도 하다가 나중에 보면 결국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때 결국 기도할 거면서, 응? 엉엉 울면서 교회 나올 거면서 굳이 내가 이러면서 잘 나갈 때 하는 말이에요. 정말 허튼 소리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입니다. 이 말 자주 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나의 인생에 가장 열심이신 하나님 잊고 살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내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다니까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말이에요. 아주 허튼 소리 중에 허튼 소리. 솥에 독이 있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지만 하나님은 그 솥을 쏟아버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특유의 열심으로 그 솥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가루를 뿌려서 독이 사라지게 하셨어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그 독이 든 솥을 쏟아버렸을 거예요. 기근의 음식은 너무 귀한 것이어서 하나님은 차마 그것을 쏟아버리지 못하셨어요. 그 독이 든 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아유, 내 백성이 먹을 건데, 응? 내 아들, 딸들이 먹을 건데, 이게 거기다 왜 박을 썰어 넣어가지고 독이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지? 사람들은 막 화들짝 놀라면서 막 쏟아버리냐고 막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이제 가슴이 아프시고, 그래서, 참, 자연 법칙을 어겨서라도 기적을 베풀어야겠구나 해서 그 음식을 고치신 거예요. 아니, 밀가루를 뿌리면 음식에 독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어떻게든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게 하는 거, 배고픈 아들, 딸들이 배가 부르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보리빵 20개와 핵곡식밖에 없었지만 이것으로 100명을 먹인 두 번째 이야기, 그 기적을 보세요. 아니, 빵만 보더라도 20개 빵이 있고 100명이 먹으면 하나씩 먹는 것도 아닐 텐데 만약에 먹는다면 그걸 갖다가 5개로 나눠야 되나?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명을 다 먹이시고 빵이 남도록 하셨대요. 어떻게든 그 배고픈 사람들이 빵을 충분히 먹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상황을 보셨는데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국이 든 솥에 독이 가득하다. 이런 상황.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어떻게 하세요? 집에 국을 끓이고 있는데 거기에 독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시냐고요? 100% 버릴걸요? 그래도 먹어야지. 먹고 죽자?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100% 버리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할지 모르죠. 차라리 굶지. 에? 그 독이 든 거를 먹었다가 바로 죽는 거는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 전체에 기근이 내렸단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지금 그 국을 쏟아버리면 국이 더 없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쏟아버린다고 하는 건 쏟아버리고 뭐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라면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국을 쏟아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을 쏟아버리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내 아들이, 응? 내 딸이 먹을 건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근데 이게 사람들이 거기 뭔가 잘못을 해서 독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고치시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기근 속에서도 차라리 독이 든 국은 먹지 않겠다 이러면서 쏟아 버릴지 모르지만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최선의 행동일지 몰라요. 아니 뭘 더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예언자인 엘리사처럼 솥에 가루를 뿌려서 독을 없앨 생각을 하지는 않죠. 아니 그랬잖아요. 우리 어떻게 대응하냐고 그랬잖아요. 국에 독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독을 없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독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냐고요. 네?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그럼 못하니까. 맞아요. 설마 그렇게 되겠냐. 맞아요, 그거예요. 설마 그렇게 되겠냐. 그럼 뭐 이거 얘기를 읽으니까 그렇지. 아니 설마 그렇게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죠. 사람들은 독이 든 솥을 보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더러운 뭔가가 이렇게 뭐 둥둥 떠 있다면 그것만 이렇게 끄집어내고 먹었을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독이 퍼졌단 말이야. 액체 속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쏟아버려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쏟아버릴까요 말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는 기도 제목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 바로 쏟아버리는 거라고요. 그 다음 이야기에서 100번 사람들은 그 100명이나 되는데 음식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럴 때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하세요? 음식이 부족해요. 근데 사람들은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냐고요? 아마도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몇 명에게만 음식을 줄 가능성이 높죠. 음식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니까 이게 더 문제야. 그러니까 뭐 나눠줘야 되는데 다 나눠줄 수는 없고 몇 명에게 아예 몰아주는 거죠. 그래도 긍휼의 마음으로 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멋있게 하려면 노약자에게 주면 좋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약한 사람에게 그리고 정말 환자에게 주면 좋겠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노약자에게 먼저 음식을 주는 나름 멋진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은 제한적이고 사람들은 그보다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고 일부에게만 그 음식을 주는 거예요. 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최선의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몇 명만 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부족한 음식이 몇 배로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도 제목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아예 거기까지 아이디어가 가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어떻게 배분할까? 누가 먼저 먹는 게 좋을까? 그것만 생각하죠. 배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에 머물죠. 독이 든 솥을 쏟아버리는 거, 부족한 음식을 노약자에게 먼저 주는 거, 이거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지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건 조금만 머리 쓰면 다 할 수 있어요. 쏟아버리는 거 누가 못해요? 응? 노약자 몇 명에게 떡을 주고 빵을 주는 거 누가 못하냐고.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충분히 생각할 수 낼 수 있는 그 범주에
것들을 그냥 생각하는 걸 뿐 하나님께 기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종종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 뭐 그런 문제를 따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고 판단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는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을 것 같을 때도 기도하지 않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뜻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기근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거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걸 하시고자 한다면 어떻게든 먹이세요. 방법은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먹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적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무슨 신비한 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신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유턴을 해가지고 저 반대편에 있는 귤을 사서 다시 또 돌아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김밥을 사려고 하는데 2팩을 사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팩이 아니라 2팩을 샀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샌드위치 하나를 사려고 했는데 자꾸 2개 사라 이래가지고 2개 사라는 마음을 하늘에서 주신 것 같아가지고 2개를 샀어요. 또 자기는 원래 그 커피 한 잔밖에 안 먹는데 자꾸 타고 있는데 또 타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2개를 타고 무작정 타고 누구 건지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다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 제가 먹었죠. 그 가져오신 분들이 계속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대. 근데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귤 주고 샌드위치 주고 그 귤, 그 김밥, 그 샌드위치, 그 커피, 그 익룡의 음식을 하나님께서 왜 준비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 먹이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실 그 귤을 사러 다시 유턴하신 분, 또 샌드위치 2개를 사신 분, 다 돈도 없었을 텐데 사신 분, 이런 분들의 순종이 일단 중요해요. 그런데 결국 그 마음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사실 신학 공부할 때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겨우 뭐 여기서 강의하고 거의 뭐 신학대학원 갈 때 거의 슬라이딩해서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겨우 들어가서 겨우 밥을 잘 못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분들이 이명호 주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가져오시고. 그래서 전 신학교 내내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저 신학교 5년 다녔어요, 5년. 공부를 못해가지고 5년 다녔어요. 근데 5년 동안 내내 그렇게 먹으셨어요. 전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뭐 사실은 근데 그걸 받아 먹으면서도 깜짝 놀랐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감사하지, 정말 왜 이래요? 이러지는 않았어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러면서. 제가 이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강의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저는 강의를 해야 돈이 들어오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이게 강사의 비애야. 봉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지 들어오잖아요. 근데 병원에 있을 때 한 분도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 집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저희 딸려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몇 개월 동안 저와 제 가족이 굶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근의 기간에도 전혀 배고프지 않게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풍성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순종하신 분들의 마음도 귀하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셔서 전혀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작은 재정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헌금 얘기 안 하잖아요. 헌금 얘기하면 또 시험 든다 또 다들. 돈 내라고 하는구나 조국사가 또.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말씀 안 들을까 봐. 근데 얘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거든요. 뭔가 그래서 재정이 들어오잖아요. 막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면 저희 그 다른 교회에 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선교 자금도 보내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 그런 거예요. 몰랐죠? 막 보내요. 왜냐면 보내자마자 또 들어와요. 거의 같은 금액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 개척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경험해 오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코리안더 씨처럼 하얗고 맛은 꿀로 만든 과자라고 번역한 만나라는 게 있어요. 만나. 만나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먹을 것을 내려주신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 기근의 때에 근데 왜 아직도 바알만 붙들고 있을까요? 어떤 때는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속된 말로 바알에게서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네? 하나님 아닌 거에서 뭐가 나와요? 기근의 때일수록 공급의 원천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공급의 원천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공급의 원천을 떠나놓고 왜 공급이 안 되냐고 얘기하면 어떡하냐는 거야. 공급의 원천을 떠나면 당연히 기근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여긴 뭐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걸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맨 마지막에 이 호통을 잘 들으셔야 돼.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안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솥을 쏟아버리고 부족한 음식을 힘 약한 몇 명에게만 공급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멋있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몇 명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먹어야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이렇게 하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에 그냥 머무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맞닥뜨린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자기는 뭔가 하는 것 같아도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일에 분주하기만 해요. 분주할 뿐 결국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의 범주 내에서 머무는데 그걸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자원이 한정적이라고 포기해요. 뭐 가진 게 없대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뭐 없대. 그래가지고 포기해요. 뭐 일을 추진하다가 자꾸 포기해요. 끈기가 없어. 예. 사람들은 또 자신들이 가진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포기하기도 해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능력을 먼저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뜻이 있으셔서 그 사람을 쓰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그 부족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서라도 쓰세요. 바꿔서라도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분명히 있지만 은사가 없는 사람도 써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은사를 꼭 활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하는 게 가장 두려운 사람에게 앞에 서게 해요. 저예요. 제가 얼마나 목소리가 작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서게 하시잖아요. 제일 못하는 걸 시켜요. 그래서 결국 바꿔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앞에 잘 서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사람들은요. 이 일을 계속 추진하다가 뭔가 더 큰 문제가 터질 것 같잖아요. 그럼 포기했대요. 포기해요. 차라리 그냥 이만큼 해서 그냥 말자. 더 큰 문제가 복잡한 일이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포기하자. 이래요. 잘 진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포기해요. 또 앞길에 고단함이 클 것 같아. 근데 조만간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럼 포기해요. 계획은 그렇게 짜놓고 포기해요. 또 이래요. 또 친구 따라 강릉 간다고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이 포기하면 같이 포기해요. 또 그러기도 해요. 이게 진짜 논리적이도 않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포기해요. 참으로 포기하는 이유가 다양해요.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포기해요. 인생이 그냥 포기해요. 뭐 배추야? 왜 포기야? 계속 포기해요. 심지어 주변에서 응원해주지 않는다고 외롭다고 포기해요. 너무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한번 해보긴 했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나는 안 돼요. 이러면서 결론 내리고 포기해요. 미치겠어요. 예? 포기가 너무 많아요. 포기. 그게 뭐냐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포기가 그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도 못하신다면서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예요. 또는 뭐가 그렇게 논리적이신지 뭘 또 많이 배우셨는지 이건 뭐 나의 영역이지 하나님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자기가 혼자 결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포기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굶주린 사람들을 양식으로 살리시는 기적을 2개나 보여주시겠어요? 오, 하나님 대단하신데 놀라라고?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기대감으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기대하시라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솥을 엎어버리지 마세요. 그건 포기예요, 포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솥의 그 내용물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그거를 먼저 기도하세요. 그 안 되면 그때 포기하세요. 근데 왜 기도도 안 하고 포기하냐고요. 절대로 가진 게 적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여건도 좋고 가진 것도 많은데 나는 뭐 이렇게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여건도 안 좋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뭐도 없고. 영어 여기 왜 갑자기 왜 했냐. 제 얘기가 아니라 상담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얘기해. 그래가지고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험을 포기하고 싶대요. 영어 때문에. 적은 음식으로도 1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부풀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될 수밖에 없는 기적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하실 일 못하실 일은 그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겨. 그건 창조도 믿지 않는 거요. 그건 웃긴 얘기요. 중요한 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어떤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하세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으세요. 우리가 절대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방식을 우리가 생각 못한다고. 그래서 높다고 한 거예요. 응? 그게 뭐 대기권 저 정도가 아니야. 아예 높아서 못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분주하게 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때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은 누구보다도 내 인생에 열심이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 마태복음 7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읽어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